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태도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이웃, 노동, 지식 등 삶의 기본 분야에 대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태도 대조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로 마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하여 지혜의 삶이 마음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집을 일으키는 지혜로운 여인과 집을 몰락시키는 미련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집을 일으키는 주체를 여인들 그 자신이 아니라 여인들이 가진 지혜라고 표현함으로써 지혜의 유무가 집을 일으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각각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경멸히 여기다의 의미는 마땅히 존귀히 여기며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발로 짓밟듯이 멸시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니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이 가져오는 상반된 결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도구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서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다시 번역하면 미련한 자의 입 안에는 교만의 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교만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미련한 자의 입술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바른 언어 생활, 즉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 생활은 그의 안전을 점점 더 든든히 해 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을 기꺼이 희생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한 아브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의 세월을 희생한 야곱,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앉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6절에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둔다 할지라도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만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겸손한 사람의 전유물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에 계속해서 지혜를 얻으며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9절은 미련한 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적 현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며 죄를 지어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자는 죄를 짓기에 빠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으나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형편과 사정, 내면의 소원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독단적 판단과 결정은 시작과 끝, 계획과 결과, 이상과 현실이 부조화를 일으켜서 결국 후회와 절망,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계를 갖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만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바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습득하고 그분의 교훈과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인해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마음이 굽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굽은 자와 선한 사람이 동일하나 문제는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잠시 동안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지만 선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만족함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생은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삶을 채우시는 분,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얻고 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삶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 지혜의 안목을 주셔서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어서 그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각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친히 강림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각자의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